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제 앞에는 너무나도 없으셔가지고. 네, 저는 사랑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명 목사입니다. 오늘 스가랴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말씀은 지난 5월달 어느 오후 예배에 제가 전했던 말씀을 다시 청년에 맞게 좀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를 섬길 때 청소년부 교사들을 통하여서 청년부의 불만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의 화살은 모두 청년부를 담당하셨던 담당 목사님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이 불만을 종합하면요, 목사님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임원들과 목사님 이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임원들은 좀 덜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묘하다는 거죠. 그것을 좀 고관여층에 있는 한 자매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사역하셨던 목사님은 정말 사역을 잘하셨거든요. 밤낮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청년들을 신방하고 양육 공부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힘들어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독여 세우면서 앞을 향하여서 조금 더 움직여 왔기 때문에 그 뒤를 이은 목사님은 정말 우리를 더 많이 채워줄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맞았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누군가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이후에 부임했던 목사님은 이전에는 주로 청소년부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 청년부 사역은 처음이었어요.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청년도 있었고 또 시집을 가지 못해서 히스테리 부리는 청년들도 있었고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긴 하지만 정작 본인의 신앙은 바닥에 머물러 있는 청년들도 있었고 또 이제 막 고등학생 티를 벗은 청년들과 저기 40대의 청년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타겟팅해야 되나 잘 모르고 청소년부를 담당하던 그 마음과 그 어투와 그 태도로 다가가다 보니까 뭔가 많이 삐걱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 목사님은 청년부를 너무나도 오랫동안 잘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청년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이 청소년부는 상황이 단순하거든요. 근데 그 단순함을 넘어서 복잡한 청년들과 마주하니 이게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만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들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듣게 될 때, 그리고 누군가 내 귀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는 청년, 이것은 청년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비판을 합니까? 왜 이것저것 따져 묻습니까? 이것은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냥 누가 뭐래도 나는 관심 없어요가 아니라 나에게 정말 관심 있는 것이고 내 이 한마디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보태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비판과 사랑이 들어간 비판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비판은 정말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 되고 불만을 토로하게 되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 없이 배려 없이 내 생각과 다르게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쏟아붓는 비판, 이것이 큰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공동체이든 분열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불협화음은 사라지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민감한 부분을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큰 소리 내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때로는 오래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우리의 서로 다른 시선과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모든 심판은, 다시 한번요.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재단하고 평가하는 일은 교회에서는요,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만 하셔야 온전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두 절을 합독하여서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 뒷부분을 보면요, 뉘우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심판을 내리셔서 백성들이 다 힘들고 피폐하고 다 파괴되었을 때 그 모습이 안타깝지만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더 지켜볼 걸 그랬나? 조금 더 참을 걸 그랬나? 그런 심정을 가지지 않는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조금의 긍휼도 없이 응징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이와는 또 다른 말씀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갑자기 다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 말씀을 보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심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는데 이제는 그 심판을 돌이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이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만 보면 변덕쟁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의 마음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변덕쟁이 하나님이시고 이상한 하나님이신 걸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알게 되는 하나님은 오직 심판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면서 그 심판의 권리를 때때로 여기에 휘둘렀다 저기에 휘둘렀다 때때로 휘두르기도 하시고 거둬들이기도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일하시기도 하는 그 모든 심판의 일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일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작정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심판을 보류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다 멸하실 것 같아 보이지만 다시 회복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즘에 저희가 큐티 교재를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호세아서를 같이 묵상하고 있는 지체들이 계신가 모르겠는데요.
토요일 본문이었던 호세아 11장은 이런 하나님의 변덕스러운 모습, 그 변덕스러운 마음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로 삼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모습을 향하여서 진노의 말씀, 정말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다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멸망하게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많은 선지서를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상하셔서 일관성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권리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판단하고 죄를 달아보시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넌센스 퀴즈가 있지요. 엿장수가 하루에 과일 몇 번 합니까? 몇 번 해요? 몇 번 한다고요? 내가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하루에 200번 해야 된다 이렇게 엿장수에게 충고할 수 있습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그들이 처한 상황 때문입니다. 1차 포로기한 후 성전이 재건되다가 온갖 모함과 공격으로 인하여서 16년간 이 성전 재건의 일을 멈추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백성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성전이 재건되어야 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오랜 시간 멈춘 이 사건들을 보면서 서로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렇게 서로 심판자가 되어서 서로를 찌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기에 하나님께서만 일하시는 것이기에 너는 그 앞에 잠잠하라 하는 말씀을 이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잘못을 따지고 계속해서 너와 나의 실수와 잘못을 들춰내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분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힘을 얻고 서로의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원리 위에 서야 합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회복 또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를 낮추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에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더욱 온전해지고 더욱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과 선배 목사님과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교회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교회가 유기체라는 겁니다. 유기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살아있는 생명과 같다는 거죠. 우리 사람으로 가리키면 늘 건강할 수가 없죠. 유기체이기 때문에 건강할 때가 있지만 아플 때가 있고 그 병을 딛고 일어나서 건강하게 살아갈 때가 있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가 연약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연약해질 때 누군가의 탓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지적질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더
온전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우리 유기체와 같은 공동체가 낮아졌을 때 우리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작고 낮아진 우리를 계속해서 세우시고 정말로 힘이 있는 모습으로 만드셔서 누구보다도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심판자가 되려고 하고 판단자가 되려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러한 심판의 권리가 없고 판단의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사람은 각자가 가진 시선, 각자가 가진 삶의 방식, 각자가 가진 경험과 가치관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무엇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아무리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 주관으로 다시 해석된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착각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같이 저처럼 모태신앙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목사가 된 지점까지 오면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많이 배웠다 하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내 생각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내 모든 말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100% 하나님 말씀대로의 시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닮아가고 조금 더 알아가고 비교했을 때 좀 어제보다는 좀 나은 나의 모습이 되어 있고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의 나의 모습이 되어 있을 뿐 절대로 성경적이다라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교계에서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라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요. 이 일은 한국 교회에 악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면의 뉴스에도 많이 등장했었던 일입니다. 바로 서울의 모 교회의 큰 대형 교회의 이 담임 목사의 세습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세습을 추진했던 사람의 관점 그리고 논리가 이게 성경적이다 하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다. 이게 성경적인 거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시대로서 새롭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청빙해 와야 한다. 둘 다 성경적이라고 자부하고 성경적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공동의회 투표를 했는데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90% 이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교회에 있는 90%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10%가 거기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인가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도 성경적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재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며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심지어 원수 갚는 것까지도 나에게 해를 입힌 그 사람의 내가 어느 정도 권리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영역을 계속해서 침범합니다. 왜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판단이, 자신의 의견이,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사람이 입을 모아서 옳다 이야기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관점이 같을 때에는 인정하지만 관점이 조금 달라져 버리면 그 일치의 의견 또한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분란을 만들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들고 서로서로를 향한 적대적인 마음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지는 않을까요? 내 시선에서 판단한 것은 무조건 맞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나이가 들면 이게 더 심해집니다. 20대, 30대에는 그래도 우리가 유연한 사고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애를 낳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자신이 경험한 세상이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들으면 내 인생이 거부당하는 것 같아서 정말 좀 뭐라 그럴까요? 속상해집니다. 내가 내 시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히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회의를 하다가 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계속 나오면 삐지죠. 이거는 내 의견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나에 대한 반대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의견에서 화가 나서 그 다음 회의에 안 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다 자기 중심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은 지적질과 판단과 정죄와 심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심판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로 하여금 분열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 뿐입니다. 현재 우리가 2025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원이 새로 세워졌나요? 지난주가 총회였던가요? 예, 세워진 임원들, 리더들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계획들과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부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을까 고민할 겁니다. 또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떠난 그 자리에 누가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때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혹시 우리 기준에, 작년 기준에 혹은 잘 되는 교회를 볼 때 우리에게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거나 아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괜찮아지지를 않습니다. 그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생각하며 하나님께 내어놓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은 나의 영역이다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랑의 일입니다. 함께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사랑입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사랑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십계명, 여기에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담긴 정신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명령하시는 것은 그들이 듣지 못한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 가운데 부탁하셨던 말씀들입니다. 어떤 재판을 진행할 때 증인된 이웃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증언할 것이 아니라 참된 말만 하라. 재판관도 진실한 재판과 공의로운 재판과 거짓된 재판으로 나아가지 말라. 그리고 마음에 서로를 향한 분노 때문에 거짓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 사랑의 계명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재판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사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재판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전횡을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풀어줘야 하고 억울한 일들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자기의 이익을 따라 재판을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따라 재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계명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사랑의 일이 너희의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도 이러한 사랑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신 교회 공동체에 사랑이 식어지면, 사랑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공동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이를 하나로 묶는 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맡기셨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내 것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역자만 하는 일이 아니지요. 임원만 하는 일도 아닙니다. 리더들만 하는 일도 아닙니다. 부장 집사님들만 하는 일도 아닙니다. 모두가 해야 하는, 다른 사람에게 미룰 수 없는 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좌우를 둘러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안 하죠, 그렇죠? 안 하시네요.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앞뒤를 좀 보면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예.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요, 이 사랑의 법칙으로 운영되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세상은 다 돈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진 유력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또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유명한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돈이 아니라, 권력도 아니라, 유명세도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사회에는, 복지단체는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는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맞는 표현일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공동체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면 모두가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재정이 있다면 큰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행사를 해도, 어떤 사업을 해도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떤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설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왔고 설교를 하게 됐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몰라서 아무런 지식 없이 그냥 막 던지는 건데, 혹시라도 마음에 찔리시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게 채워집니다.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제 청년부 공동체는 예산을 교회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책정을 해 주시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섬겼던 제 교회 청년부는요, 자체 예산으로 돌아가는 청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쌓이고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쓰지 못한 것들이 막 쌓이고 뭐 7천, 8천 넘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돈을 아끼려 합니다. 사랑이 있어서 이 사업도 할 수 있고 저 사업도 할 수 있고 쓰러져 있는 여러 지체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 그렇게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꽉 쥡니다. 너무 꽉 쥐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요,
살벌한 예산 회의가 펼쳐집니다. 한 20만 원 쓴 거에 대해서 왜 썼냐? 아니 잡혀져 있으니까 썼죠. 근데 굳이 써야 했느냐? 아니 잡혀져 있어서 필요해서 썼는데 그러면 잘 썼냐? 이걸요 분기마다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돈을 사랑하는 만큼 쓰면 되는데 사랑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 만약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한다고 하면 그 사랑이 없음 때문에 사람이 모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돈이 아깝다 느껴질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업을 진행한 후에도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는 일들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입니다. 우리 대동교회 에바다 다윗 청년부는 사랑이 가득합니까?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여러분의 청년부는 사랑이 가득합니까? 여러분의 청년부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할 새가족과 이제 청년부로 올라온 새내기들에게 이 사랑을 흘려 보내주고 있습니까? 또한 나이가 많아서 청년부에 머물러야 하나 아니면 떠나가야 하나 고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더욱 힘껏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맡기셨기에 그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공동체를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무언가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비판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에는 비판할 것을 볼 때마다 그 비판할 것을 내가 감싸 안는 모습들이 생겨납니다. 내 눈에 비판할 것이 보이면 내가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어떻게 하면 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까? 어떻게 하면 저 연약한 부분들을 온전케 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할까? 그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 교육자의 자리에 누가 세워졌는데 그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그 도움 때문에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돕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집중하며 기도하며 질문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누군가 임원의 자리에 세워졌다면 이것이 잘못되었다 저것이 잘못되었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발견한 그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기저기에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보게 되는 엄청난 은혜가 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은 거대한 일들만이 아니라 작은 부분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로 끝나지 않고 내가 내 사비를 털어서 내 지갑을 털어서 커피 한 잔 사다 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위로받고 사랑받았다 생각하고 힘을 얻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서 이길 힘을 얻기도 하기에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동교회 에바다 다윗 청년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돕고 섬기며 함께 세워져 가고 부흥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